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데요. 주님을 향하여서라고 그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좀 모호한 듯 하여가지고 부제를 하나 더 붙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 모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피상적으로 아니면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렇게 생동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것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멋지게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다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지난번 우리 말태복음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 오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의 귀한 원리들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죠. 벌써 2주가 흘렀으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홀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기르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기뻐하지만 그런 무리들 사이에서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재촉하셔서 멀리 보내시고 바다 건너편을 건너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그들을 떠나셔서 이렇게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주님 긴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삶으로 나가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대중들 사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달으시고 또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교수라고 하는 책 있는 것처럼 그 말에서 더 외로워져야 덜 외로워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듯이 정말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지만 어찌 보면 더 생각해보면 이 고독의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고독해질 때 덜 고독해질 수 있다, 덜 외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홀로 있을지라도 아무도 없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때 거기서 주님 아버지 앞에 주시는 그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여기서만 예배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예배하시지만 꼭 홀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꼭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그래도 지난 구역 예배 이제 모임 가지면서 다 하나하나 점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래도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통하여서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주님을 통하여서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 믿어서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과 이렇게 홀로 예배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원리가 뭘까?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의 풍랑 속에서 자신을 비워낼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무리들과 함께 지금 그들이 기적의 그 흥분된 어떤 기쁨의 축제 안에서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가라 하니까 제자들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배를 타고 배를 띄워서 이렇게 이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 한가운쯤에 이르렀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뭐 잠잠해지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점점 더 불어나기 거세기 시작하였더니 이제는 그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 마음이 내키지 않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그렇게 바다로 나아갔는데 순풍에 돛담부 이렇게 만사형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반대로 웬 고생이 되었습니까? 차라리 어쩌면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 오병에 있는 사람들과 기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들과 함께 지금 애프터 해가지고 축제의 밤을 지금 보낼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 말씀에 괜히 순종해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더 나아갔는데 더 잘 되기는커녕 뭔가 좀 꼬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한 권사님,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얘기 한번 하셨는데 김효승 권사님도 그 뭐 주일날에 내가 그래도 참 지금 예배 가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예배 드려 가야겠다 마음을 가지고 딱 나왔는데 그날따라 날씨는 왜 그렇게 추운지 기다리던 버스는 더 안 오는지 20분 30분 기다리고 늦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괜히 마음 가운데 뭐 우리 권사님은 안 그러셨지만 괜히 짜증도 나고 원망하는 마음이고 괜히 그냥 집에 있었으면 더 편했을 터인데 뭐 이런 마음도 혹시라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괜히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데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는데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회사에 남편들은 승진도 하고 막 같이 모여 있는데 몸평평 들고 있지 아이들을 막 자랑하고 있죠 남편 자랑하고 있죠 그러면 괜히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듭니다. 아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더 고난이 있고 저들에게는 더 수풍의 고난들 만사형통하고 있는 모습 왠지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자 그렇게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풍랑을 당하였으면 주님이 당장 달려와가지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풍랑을 당한 지 지금 아마도 제자들이 배를 띄운 지는 해가 저물 때였으니까 한 적어도 늦지 않아 뭐 적어도 한 6시, 7시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몇 시에 오셨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 시간으로 밤 사경이고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아주 늦도록 적어도 7시간, 8시간, 9시간 뭐 그렇게 거슬려서 넘어서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한지 몰라서 주님이 이렇게 천천히 오셨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한 바람이 거스를 심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미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이미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밤 사경쯤에 왔다라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디 오셔서 제자들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저희 문제 내용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자들이 풍랑 동안 풍랑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면 고난 당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리고 이 고난도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요? 긴 고난을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길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했을까요? 고의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주님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방치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깊이와 신비를 아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우리가 큐티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미리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하늘의 원리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나름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들, 통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땅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름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늘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땅의 원리를 붙들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렇게 나갔던 자들이 되어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땅의 원리,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언뜻 보기엔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더 낮아지고 밟힐 뿐이죠.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고 하자는 삶을 살아야지 그나마 세상 사람들에게 높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 고지를 향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가 낮아질 것이다. 어찌 보면 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같지만, 이런 모순 어법들을 주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하늘의 미리 여기 있는 것처럼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 바울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모순된 어법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더욱이 말하기 뭐라 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본처진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뭐라고요? 강한 때라, 강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과 모순되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 모순된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권장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순된 진리를 깨닫고 그 세상에서 보기에는 모순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약해지고 더 어리석어지고 더 세상이 보기에는 더 어리석어지고 더 가난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죽어가는 삶을 살 때 그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모순되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순된 여러 가지 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가운데서는 때로는 참 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고 싶은 그런 모순된 진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난도 축복이다. 되게 모순이잖아요. 뭐 고난이 축복입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좀 깨닫고 나면 이 말씀이 정말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이 모순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또 그것을 실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렇게 취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보다도 어쩌면 예수님 보기에는 광풍이라는 고난 속에서 연단받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이 또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지금 풍랑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골탕 먹이시는 거 뭐 그렇게 좀 애꿎으신 분도 아니시고요. 또 제자들이 막 노는 꼴을 못 보는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즐거워하는 거 참 좋아라 하시는 분이고 잔치를 참 좋아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지금 그런 고난의 풍랑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이 심오한 진리, 너희가 살아갈 하나님의 삶이 뭐냐? 웃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 고난도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도 꼭 실천해봐라, 그리고 누려봐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고난이 우리가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신학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또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고난을 통하여서만 일하십니까? 아니 그냥 일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넉넉하게 살아있는 순간에 그냥 우리가 잔치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병의 기적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면 되잖아요. 왜 꼭 고난에서만 일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그거예요. 물론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일하시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려면 고난에 지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것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풍랑 속에서 고생하시는데 왜 밤 사경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만일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미적거리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당하자마자, 바람이 일자마자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셨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마도 그냥 바로 이렇게 풍랑이 딱 잠잠해지면 아마도 제자들은 원래 그냥 풍랑이 잠시 일어났다가, 바람이 일어났다가 그냥 멈추려고 했을 거야.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을 거야. 주님이 별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어요. 뭔가 좀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딱 이렇게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단을 받더니 별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에이,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별거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들도 또 그럴 때가 가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또 생각해보면은, 자, 주님이 이렇게 풍랑 가운데 바로 이렇게 딱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잠잠케 하시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런 풍랑쯤이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래봬도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가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제자들이 그런 어부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꼭 주님이 뭐 이런 데까지 간섭하시고 그러시나? 이렇게 우리들도 다 이렇게 바람이 불면, 풍랑 일어나면 쫙 노을 딱 달아가지고 이 방향으로 쫙 이렇게 돌리면 되고, 또 바람이 반대쪽으로 옆으로 불면 다시 방향을 돛을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이 꼭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내버려 두시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아마도 제자들이 처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바람이 막 거슬려 오니까 그래, 자, 베드로도 만드래도 다리 어부들 막 요한과 야고보도 막 하면서, 야, 이제 풍랑이 온다. 자, 내가 한번 이제 이걸 풍랑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하면서 자신들의 노하우와 경험과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정이 넘어가고, 이제는 정말 하나도 구름도 끼지 않고 앞은 캄캄하죠. 아니, 자기들의 앞날도 캄캄한 거예요. 게다가 풍랑은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언제 어느 때예요? 밤사경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이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축복이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거 누구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운데 재앙을 주려고, 여러분들 못 사게 하려고 하시는 건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생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 당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안에서만, 우리 공간에서만 삽니다.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하나님은 저 멀리 두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방향을 향하여서 나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어가면서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분해가면서도, 때로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은 부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은 것은 마치 내가 좀 나름 자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지금 제자들을 풍랑을 맞이하게 했을까요? 왜요? 어부들이니까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서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 품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고난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자녀에 대해서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통하여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삶으로 직장을 향하여서, 나의 꿈을 향하여서, 나의 성공을 향하여서 나가고자 한다면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열심히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생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 그래서 자기 잘 되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생 조금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축복이다. 이 모순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까닭 없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인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순종의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서 주는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괜히 순종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그냥 예수님께 그냥 적당히 놀러가지고 오병이 기적이 현장에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풍랑도 만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즐겁게 살 것인데 이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차라리 풍랑 순종 없이 그냥 풍랑을 피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적당히 믿고 주님 때문에 만나게 될 고난을 피해가면서 세상이 즐길 것고 다 즐겨가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께 순종해서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은혜의 삶이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이 세상에서 아무런 세상의 것들을 채운다고 해도 공허해질 뿐이고, 또 우리 육신처럼 그 모든 것들도 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제일 그릇과 같은 깨어져 있는 심령일지라도 그 속에 누구가 담긴다면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담겨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보배로운 인생이며 가장 귀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그릇을 비워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워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해서는 안 되구나.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빈 그릇을 내어줄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을 헤치고 나셔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 고난의 시간들 뒤에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그가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뒤로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여기 안 계시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풍랑을 헤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꼭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래전에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어령 교수, 그분의 이제 딸 있잖아요.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2012년에 이제 돌아가시셨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이 전라도 말로 이런 뭐라고 표현하냐면 짠하다라고 해요. 아십니까? 짠하다. 뭐라고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예, 참 모진 인생을 살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가 화려하게 태어난 것 같죠. 문화부 장관이었던 분, 그리고 가장 당대에는 존경을 받기도 하고 지식이 대가다라고 말하는 분, 이게 이렇게 이제 자녀로 태어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하여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하고 또 미국에서 이제 로스쿨 수료하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검사 이제 임용되기도 하였고, 또 당시에 이제 알지만 하여튼 당시에 이제 잘 나가는 우리 그 소설가 김한길 우리 지금 의원과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야 참 그 인생 축받은 인생이다라고 했겠지만 그 뒤로는 이제 인생의 굴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혼하자마자 5년 만에 이제 이혼하였고, 갑상선 암에 발병하여서 투병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에는 갑자기 망막이 손상되면서 실명의 위기까지 겪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정말 그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2007년에는 이제 자기의 첫 아들, 정말 수제 중에 첫 아들이었고, 정말 캘리포니아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대학에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 이렇게 세상을 이제 뜨게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고, 자신도 지금 암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던 시간들, 세상에서 보면은 참 이거 예수 믿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게 뭐냐 라고 그렇게 여길 만큼 참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생전에 있을 때마다 항상 그는 그 고난 속에서 내 삶이 이렇습니까? 넋두리하면서 원망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 속에서 막 그렇게 슬픔과 막 상처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는 기뻐하였고 주님으로 충만하였고 행복해했고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버지도,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아버지도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끌었던 귀한 분이고, 그래서 이 이어령 장관이 그의 딸의 생애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합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땅에 살지만 그는 하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천국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는 땅에서 지지리도 지옥같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었지 뭐예요? 하늘처럼 천국처럼 축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저도 차마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민아 우리 목사처럼 사십시오 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믿음이 부족했어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적어도 이 이혜령 교수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원리를 붙들고 세상의 법칙 따라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법칙처럼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맨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고난의 현장이어도 좋고요, 또 고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늘 항상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풍랑 앞에 있는 우리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잠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밤새 이 풍랑 앞에서 헤매면서 기진맥진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시간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주님이 다가오시고 그때 우리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약해져 있고 지금 피곤해 있습니다. 주님 꼭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고 마음 가운데 다가오실 주님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